8장 요한복음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이제 읽은 두 절의 말씀을 시작의 말씀으로 해서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자, 먼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여기 요한복음 8장 2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영원히 거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인 죄인의 씨를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고 그랬죠. 이 말은 예수님은 죄인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빌립보서 2장의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자,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자, 본체라는 의미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고 동등되신 분이나 자,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자, 바로 그분은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 요한일서 5장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8장은 붙잡아 놓으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3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나머지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의 씨를 받고 아래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데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위에서 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라고 나온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mit보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는 자기들과 같은 선한 사람들, 의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왜 저렇게 더러운 창기나 세리와 함께 하는고? 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그 병이 중함으로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영혼에 죄라는 병이 있는데, 죄병이 있는데 이 죄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가 있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되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나는 죄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더 쉬운 표현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왜? 있기 때문에. 죄라는 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나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가져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형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싹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가져가셔서 그냥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가져가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 죄의 싹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죄값을 죄신 치루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죄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자,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목숨을 내어 놓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34페이지. 자, 이것도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자, 스스로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빌어서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요. 자,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받고 무엇인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목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결단을 내리는 것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알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는데 주신 거예요? 죽는데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게 요한복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그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목숨,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진리 중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군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거는 정권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정권을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사라,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아기를 줬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존하시는 누구예요? 아버지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리자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고,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사람들을 사셔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자, 사랑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시는 건데, 자, 나라가 형성되려면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자신의 피로 한 사람씩 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 9장 6절 7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집에서 또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너무나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방금 배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목숨을 주셨다라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 자, 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면 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그 대가로 형벌과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어겼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겼잖아요.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저주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대신 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저주와 그 죄악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죄를 물으시는 존재는 성경에 딱 두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셔요. 도대체 죄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죠? 다른 피조물도 많은데 왜 죄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만 물을까요? 왜냐하면 천사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창조한 목적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알기 위해서는 자, 먼저 천사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876페이지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자, 103편 19절. 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죠. 여러분, 나라마다 정권이 있어요. 정권이 없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정권이 있죠. 대한민국도 이 세상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 아들이 정사를 메웠다 그랬는데 어깨에, 그것이 바로 정권이에요. 정권, 영원한 정권을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죠. 자,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존재가 있는데 바로 천사들입니다.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구원 얻을 후사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부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영적인 존재지만, 뛰어난 존재지만, 아름다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거기 앞에 보면 2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반복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위격은 곧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에만 그때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처럼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깨끗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 54장 55절에 보면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r maker is your husband.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내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요 전부 다 암수로 창조하셨죠. 짝으로 창조하셨어요. 식물도 짝으로 만들었죠. 그죠? 전기도 음전기가 있고 양전기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들어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사랑의 짝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사랑의 짝은 아무하고나 사랑의 짝을 합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아무하고나 막 결혼하셨어요? 자, 결혼에 전제되는 조건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결혼의 조건이에요. 자유의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해야 되고, 그 여자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유의지로 한 남자를 선택하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결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정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짝으로 알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읽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요, 천사들에게 계명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줬습니까? 아니면 천사를 만들고 천사들에게 너네들 나 순종해야 돼, 그런 말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왕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하는 왕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주신 계명, 네가 정말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사랑한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었다고 생각해 보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되 이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생각나겠죠.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말을 중히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으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범죄했죠. 말씀을 어겼죠. 자, 그리고 성경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 가장 먼저 범죄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드신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자, 하나님의 천사는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세 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루시퍼, 가브리엘, 미가엘이라는 세 천사장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는 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자,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창조했다고 에스겔 2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지혜가 많고 너무나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발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는 그 자리. 그리고 이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됐고 마귀가 됐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는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고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비기는 그 자리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누가 앉아야 될 자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세요. 오늘 끝나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 구주, 영원한 주로 왕으로 믿고 예수님이 앉았던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가 범죄할 것도 아셨고,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천사의 루시퍼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이용하십니다.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또 사탄이 그 자리를 원했잖아요. 하나님과 비기는 자리.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확인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에 올리시기로 영원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죄를 물으셔요. 그리고 천사들은 한번 범죄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결정된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다시 하나님처럼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죠. 창세기 3장에 가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요, 이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먼저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3장 5절에 보시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완전 거짓말이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으므로, 그죠? 이 시험을 이겨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처럼 돼. 자, 그리고 사탄이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먼저 아는지 시험해 봅니다. 교묘하게 다가오죠. 자, 동산나무의 여기 보면 3장 1절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너희더러 하와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만 얘기했습니다. 아담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와를 싹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지 않았죠.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만져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봐도 됩니다. 따도 돼요.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말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벌써 들어있죠. 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안 사탄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딱 들으니까 어때요?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거짓말이 쏙 들어오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먹고 남편에 대고 주니까 아담도 먹어버립니다. 하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근데 확실한 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자,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다고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에는 첫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첫 아담은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 아시아인들은 조금 더 넘어가면 셋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한 혈통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시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무로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보면 16절에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셔서 어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렇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죄나무, 죄의 결과로 나오는 나무고 나쁜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은 이미 나쁜 나무가 됐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됐고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나오는 또 다른 나무는 거기서 또 나온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가시나무, 죄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맺혀지는 것은 오직 뭐예요?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나쁜 나무 가시나무가 됐고 너희는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맺힐 수 있는 것은 가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나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라는 나무에서 맺힌 것이 좋은 나무였습니까? 좋은 열매였습니까? 나쁜 열매였습니까? 나는 좋은 열매도 맺힌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인간들, 사람들 보기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사람은 귀에만 주어지면, 여건만 주어지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속에 찌끼처럼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누군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휘젓기 시작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요. 탐욕, 분노, 그죠? 음욕, 욕심 부리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다 올라옵니다.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말로 건들거나, 그죠? 사탄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맞음 즉시 올라옵니다. 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거룩하게 창조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첫사람 아담부터 범죄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마신 같이 머리털보다 더 많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매일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도요 계속 올라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저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죄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오셔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야만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약속된 시간 2주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 2주가 남았어요. 자, 그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제가 죄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죄의 열매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 복음을 죄와 복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머지 2주에 걸쳐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죠? 한번 또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죄를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